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다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일어난 일이고 부활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길게는 사순절 40일 동안을 십자가와 죽으심의 예수님의 삶의 궤적과 마지막 삶의 궤적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보내어왔습니다. 강단에서 맨날 피 얘기만 하고 죽는 얘기만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내어왔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감정을 통하여서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자살하는데 자살하는 여주인공의 마음을 기울인 사람들은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의 주인공이 웃는 그 모습에 열광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마음을 기울인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여정을 마음을 기울일 때, 그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2000년 전에 성천하셨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러면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역사에 일어난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은혜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실제로 죄를 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말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랬지만요. 원래는 도치구문입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점내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힘을 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이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면 이상합니다. 그거 다 말하고 나면 사람들 앞에 우리의 부족한 거 말하고 나면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견면쩍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실제로 그 죄를 사하시는데요. 그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과 한없는 기쁨이 그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아니, 인생을 들여 따라가는 제자들의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그러면 없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를 정리하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 믿었고 일어나기도 전에 중생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들 속에 회개는 했는데 성령이 오시는 역사는 없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속죄의 모든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부어줬더니 그 성령의 생기를 받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생명이었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흙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흙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동작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동작이고 선포하시는 말씀도 성령을 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하기를 첫사람의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창세기에서는 한자로 써서 생령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는 그걸 한글로 풀어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 다가올 때 죽은 자의 곳이 아닌 산 자의 곳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거듭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므로 성령이 있으므로 정은을 삼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모두 이루신 결과물이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집트에 가면 부활을 꿈꾼 파라오, 이집트의 왕들이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피라밋의 가장 중앙 부분에 피라밋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피라밋 효과 구조물 같은 데다가 가장 번복판에다가 나무나 꽃이나 놔두면 잘 시들지 않는데요. 고기를 놔두면 잘 상하지도 않는데요. 피라밋 구조물 안쪽에다 놔두면.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피라밋 구조물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잘 썩지 않는 그 위치에다가 자신의 시체를 안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요? 부활을 바라고. 부활을 바라고.
영이 죽었다가 돌아올 때 몸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몸을 방부제로 처리하고서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방부 처리된 그냥 시체는 그냥 있는데 생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꿈꿔왔던 그들의 모든 유적지는 그냥 관광 자원이 되어서 후대가 먹고 사는 관광 자원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한 박물관은 고고학을 하시는 분이 그 무덤을 조사하다가 한 여인의 시신에서 뭔가 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꽃 모양이었습니다. 꽃 모양 된 이것을 살짝 손이 닿으니까 이 꽃잎이고 그리고 잎이고 다 흐러져 가지고는 먼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먼지가 되어버린 속에 씨앗이 한 5개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거 싹이 나겠나? 3,000년이 지났는데 그 3,000년이 지난 씨앗을 특수한 식물원에다가 부탁을 해서 발화를 시켜봅니다. 그랬더니 3,000년이 지난 씨앗에서 다알리아, 세상에 다시 한번 3,000년 전에 다알리아 꽃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씨앗 속에는 딱딱한 껍질 안에 무엇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생명의 역사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 안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친구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을 이렇게 참여하고서는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갔으니까 선생님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이 어른은 60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 말이에요. 자네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 만나실 때마다 무엇을 주시느냐? 자꾸만 성령을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고 오후에 나눌 말씀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해가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왜요? 구속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어진 축복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강같이 임하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성령은 뭐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의 성령을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령님이라서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성령님이라 해서 내조하는 성령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님 받아서 그냥 졸업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또 부어집니다. 이 성령은 위로부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자,
임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받을 때 우리에게 내조하는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사도행전 2장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이걸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 다음 여정으로 풀어가셔서 임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손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해요. 구원의 역사는요,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조하는 성령. 저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이 내조하는 성령,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은혜, 내조하는 성령을 강조하고,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성령 받으면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야지, 이런 얘기하면서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강조합니다. 같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같은 성령님이세요.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평강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큰 일을 행하려 할 때, 우리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헤쳐나갈 문제가 급할 때 주님은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역사하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로 나와요. 에덴 동산에 성령이 세 가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네. 아담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조하는 성령. 그 다음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이 있을 때에 폭포수와 같은 비를 주시잖아요. 그게 그 비가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요? 임하시는 성령. 그 내려진 비가 강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사면을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따라 역사하는 성령. 이게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주님이 우리가 인생의 고민들 속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면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삶의 전이 흘러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활 생명, 부활 승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 받은 사람들이 내 삶을 붙들고서, 내 인생을 붙들고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서, 교회를 부여잡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소담하지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승리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은혜, 생명 받아서 천국 가고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두 가지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손가락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라도 너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일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냐? 믿음으로.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달라요. 세상의 승리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예요. 예.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승리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데 찔리는 것 같은데 예수 향기에 나타내면서 사랑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승리는 바로 그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 못했으니까 5회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모진 아픔과 모진 배반들을 다 견뎌내시고 죽음의 모든 여정을 지나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승리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승리로 소망하는 우리 내 남자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